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고 이 세상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은 본질에서 실존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죠. 하나님과의 완벽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던 상태에서 실존으로 굴러떨어졌다.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 현실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이죠. 욥기가 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이 고난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욥기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구촌에도 어떤 한켠에는 고난당하고 착취받고 압제당하고 정말 2%의 인구가 국가의 전 재산을 누리고 98%가 가난에 내몰린 그런 불평등, 불의한 사회 구조가 우리 지구 한켠에 있습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문제들 있는 그대로 본질이 아닌 실존의 문제를 그대로 일러준다는데 욥기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발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21장 30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욥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이 두 번째 공박한 것에 대해서 욥이 응답한 말씀입니다. 물론 소발을 중심으로 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 친구 다 들으라. 왜냐하면 세 친구의 논리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모두 겨냥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착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 어떤 이런 현실, 이 모순과 부조리를 욥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장례식이 대단하고 또 좌청룡 우백호 풍수지리로 볼 때 천하의 명당 자리에 묻히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맞아?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이 맞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또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항의를 합니다. 욥이 당연히 고난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욥의 고통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에 바쁜 이 친구들을 겨냥해서 21장 2절에 욥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너희들 정말 나를 위로해 주고 싶다면 니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달라. 나는 경험에서 얘기한다. 생생한 체험에서 얘기한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적나라한 현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다 들추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7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친구들은 악인은 다 망하고 악인은 반드시 죽게 되고 후손 다 끊어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흔적도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실존 경험은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도 장수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로부터 1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노는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총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음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하세계 스올로 내려간다.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경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번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하나님 잘 믿는 이들에게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는 것은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공평은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 23절 26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치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악인 중에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선인 가운데도 질병에 걸리고 무수한 고생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이나 선인이나 죽음 후에 구더기의 밥이 된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공정하다. 이것을 욥이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 후에도 불공평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욥은 지적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저기 세상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군데 관찰하고 직접 경험에서 나온 나그네가 그 풍부한 경험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을 볼까요?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장례식 후에도 악인이 더 화려하게 장례식을 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애꿎은 착한 사람이 다칠 때가 있고 악인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고발입니다. 자, 30절 31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자, 34절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생생하게 욥이 체험하는 이 실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빈말이고 거짓말이라는, 이 빈말이라고 하는 말은 수증기, 숨결이란 뜻인데 부질없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구마, 하나의 교조, 하나의 아주 이렇게 굳어버린 어떤 도구마,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욥기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이라고 하는 이 단순 논리, 이 하나님의 자유, 은총의 신비, 용서의 신비, 이걸 관념적인 우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욥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욥기죠.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물음이야말로 give and take, 물물 교환식.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는다고 하는 우상 숭배, 모든 기복주의 종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친구들을 겨냥해서 맞받아치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생하게 겪은 구체적인 경험, 현실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까지라도 악인이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후손들이 번영하고 참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엄연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까닭 없이도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책이 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42장까지 끝까지 묵상한 다음에 책을 덮고 과연 나의 믿음이 물물 교환식, 기복주의식의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우상 종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었던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